오늘 2장 8절에서 10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 같은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을 남깁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혼역.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게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의 아주 최측근 동역자가 된 건 무엇 때문이었죠?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인물의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양육하는 것. 이것 때문에 디모데가 빗나가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 안 하거든요. 부모들에게 양육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애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축복해 주세요. 더 기억에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건 그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냥 둔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그랬죠. 맞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복음하고 영생하고 간격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영생으로 가려면 거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리고 곧바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복을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이렇게 받았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나요? 디모데에게 좋은 경사가 되라.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내용하고 지금 겹쳐요. 그래서 1장 내용은 제가 뒷부분 생략하고 2장 바로 들어갑니다. 좋은 병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밑바탕이 되는 게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 이게 있어야 되고요. 좋은 병사가 되려면 일단은 은혜의 가운데서 강해져야 되고요. 은혜로 강해진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모르고서는 병사로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들도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하죠. 그래서 너는 강한 병사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병사에 대해서, 농구에 대해서, 운동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병사는요, 군대 가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못합니다. 오로지 상관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군인이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오면은 탄력이죠. 집에 온 게 아니고 군인이 나 훈련 받기 싫어. 나 TV 볼 거야. 이래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관의 뜻에 따라서 국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군인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려면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그러더라도 제 멋대로 달려서는 우승할 수가 없죠. 규칙을 지켜야죠. 그죠? 규칙을 지켜야지 운동선수가 비로소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예를 듭니다. 그래서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강하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그걸 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달받은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매여 있다.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쇠사슬로 매일 수가 없다. 감옥에 갇힐 수가 없다. 지금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렇죠. 영어로 하면 굿뉴스 그러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복음을 받았는데 기쁜 일만 생기나요? 좋은 일만 생기나요? 분명히 복음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우리가 어느 때 받아들이나요? 일반적으로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복음은 내가 힘들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지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의 신앙일 때는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여깁니다. 아주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면은 기도대로 잘 이루어집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기도해, 일이 생기면 기도해. 기도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벗어났어요. 젖먹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나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애들 밥 먹으면은 그때부터 애들을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죠. 과자 달라면 무조건 안 줍니다. 그죠? 줘야 될 때 과자를 주고요. 평상시에는 과자를 안 줍니다. 얘가 미워서가 아니고 얘 건강을 위해서 안 주죠.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허용을 합니까? 못하게 하죠. 왜? 얘가 미워서가 아니고 얘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칼도 안 주고요. 불도 안 주잖아요. 얘들이 얼마나 옛날에 성냥불 같은 거 켜고 싶겠어요. 그죠? 신기하죠? 쳤는데 불이 나와. 얼마나 신기해요. 해보고 싶어. 그런데 못하게 하잖아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젖먹이 신자일 때는 그래 너 젖먹이니까 우쭈쭈 하면서 다 들어주죠. 밥을 먹기 시작할 때는 아니죠. 위험한 거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긋나는 거 못하게 하고 이걸 하면 너한테 버티기 안 돼. 그러면 못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내가 왜 감옥에 매여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감옥에 매여 있다. 그렇지만은 매여 있는 나 대신 너는 복음을 전하고 네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고 살아 역사하신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합니다. 좋은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그릇의 예를 들죠. 어느 집에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귀 쓴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이나 길 그릇도 있다. 근데 그릇을 사용하는 건 누군가요? 그릇이 내가 금 그릇이다. 내가 은 그릇이 되겠다. 내가 길 그릇이 되겠다. 선택하는 게 아니죠.
이미 주인이 금그릇, 은그릇, 길그릇, 나무그릇을 마련을 해 놓은 거죠. 그릇이 할 역할은 뭡니까? 깨끗하게 준비해서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쓰임 받는 게 그릇의 역할이죠. 복음이라는 게 영생하고 연결되는 게 복음인데 좋은 소식은 분명한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복음과 함께 행복을 받으라가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면 이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죠. 그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좋은 소식을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같은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조하라고 그랬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비가 언제 내렸나요? 바로 방주문을 닫자마자 홍수가 시작됐나요? 일주일 뒤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를 지어서 너희들 다 피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곧 홍수가 닥치니까 피해야 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비가 안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일주일뿐만이 아니고 방주를 몇 년 동안에 만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은 게 120년 플러스 일주일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가락질 받은 게 노아의 8가족입니다. 미쳤다고 그랬겠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의심했을까요? 과연 홍수가 내릴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로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런가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달라? 이삭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25년이 지났어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진 건 언젠가요? 400년 지나서 민족을 이뤘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은 몇 살이죠? 80세에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저는 장로님들보다는 권사님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권사님들하고 놀았는데, 나이 든 권사님들 생신이 닥치잖아요. 그럼 덕담을 하고 그러죠. 저는 덕담을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절대로 오래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굴이 굳어지죠. 한마디를 붙입니다. 모세만큼만 사세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120살. 얼굴이 펴져요, 그 다음에. 그런데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0년을 살겠는데 그 전 80년은 어땠나요? 40년 동안은 애국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인하고 쫓겨서 광야로 왔죠.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 40년.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그죠? 왕궁에서 왕자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고난을 40년 동안 겪었고, 이제는 행복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역을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나요? 40년 동안 광야를 행했습니다. 정작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20년 동안 뺑뺑이만 걸었어요. 다윗은 어떻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됐나요? 안 그러죠? 기름 붓는 과정도 정말로
가슴 아프잖아요. 형 7명들 전부 사무엘 앞에 섰는데 니들 아니야.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양치로 들에 있었죠. 아무도 다윗이 아들이라고 동생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죠. 다윗은 누구다? 우리 집 양치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다면도 가족들이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이 형들에게 물건을 전해주러 전장으로 갑니다. 그때 큰형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에게 고맙다고 안 해요. 야단을 치죠. 양은 어떻게 하고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나는 내 완악함, 교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죠. 대신에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사위가 됐습니다. 여전히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사울이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도 7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이 지나서야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사무엘이 왕이라고 기름 부은 지 22년이 지났어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동안 왕이었지만 반쪽된 왕, 무시받는 왕. 예수님 제자들은 어쩌죠? 예수님 제자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고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고.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축복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님 자리를 제자들이 물려받아서 호의호식해야 되잖아요.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전부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게 그게 축복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0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갚되 박해를 경하여 하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씀하시죠. 100배나 천세에 받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자매, 형제, 어머니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현세에 받았다니까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어머니나 자매나 형제를 100배로 받았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집이나 전토를 현세에 100배나 받으리라. 받았다는 사람들이 못 받았어요. 집 100채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전토를 100배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모든 게 하나님 나라라면. 그렇지만은 현세에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이나 전토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집이나 전토는 아니다. 그죠? 집이나 전토가 뭘까요? 영생인 거죠. 영생. 영생이 내세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현세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바라는데 하늘나라의 영생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과정이 생각했습니다. 현세에서 영생. 이걸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세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치우치면 안 되죠.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전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영생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단례서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매뉴얼이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우리가 무시하고 무턱대고 영생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초신자실 때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느 순간 기도가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대요. 네가 생각하는 그 무게만큼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어서 끙끙대며 지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가볍게 여기고요. 목걸이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목사님을 따라갔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고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깎아내는 거죠. 자꾸 깎아내고 십자가를 내고 가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계곡이 있는 거죠. 뛰어서 건널 수 없는 계곡.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온 십자가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라. 누가 건너갈게요? 자기 짐, 자기 십자가 열심히 지고 온 사람만 건너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걸 안 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걸 가로 속에 놓고 안 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십자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십자가. 내 죄는 목걸이밖에 안 돼. 목걸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무게가 만만치 않죠. 그 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이야기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걸 겪지 않고 목걸이 십자가 메고 가서는 영생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내 죄는 십자가 목걸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십자가를 깎아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십자가가 컸어요. 근데 깎고 있어. 마지막으로 손톱만한 목걸이 십자가만 남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내가 살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사시는 거,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행동하는 게 나가 아니고 성령이 행동하시는 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우리는 자기 부인이 좀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면서도 항상 말 나오고 행동하는 건 나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펄펄 살아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살 것이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집안에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금그릇, 은그릇, 귀 쓰인 그릇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무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나무 그릇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무 그릇에 그 쓰임새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안에 그릇들이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에 그릇으로 오신다면 어떤 그릇으로 오실까요? 금그릇? 은그릇? 예쁜 화병? 아니면 찻잔? 이쁜 찻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주님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그릇으로 오신다면 화장실에 경비로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치더라고요. 주님께서 왜 오셨나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게 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죠? 죄인이 어떤 문제입니까? 세상에 있었으나 안 된 쓰레기, 오물덩어리, 똥덩어리가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릇으로 말하면 화장실 경비죠. 주님께서는 화장실 경비로 오셨는데 우리는 뭘 바라나요? 금그릇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강하여야 되라. 그리고 고난을 당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근데 고난이란 게 참 힘들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지 못한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잘났니? 그렇더라도 네 멋대로 하지 마.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복음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 역사하실 거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지라도 복음은 디모데를 통해서 또 디모데가 가르친 사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살아 숨쉬는 순작한 교회 그리고 가족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